시편 108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08편은 다윗의 시편이라는 타이틀이 달려 있습니다. 사실 시편 108편은 새롭게 쓰여진 시편은 아닙니다.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에서 반씩 가지고 와서 짜집기 한 시편입니다. 새롭게 쓰여진 시편이라기보다는 다윗이 이전에 썼던 시편 중에서 내용을 뽑아내서 새로운 상황에서 다윗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반응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믿음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변 상황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신 분이 주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과 느낌을 가지십니까? 그냥 장사가 조금 안 되는 정도, 내 몸이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라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사랑하는 가정이 어느 날 보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치유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암에 걸리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에 앞두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와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있고 또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이 있더라고요. 무역전쟁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셨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얘기하는 정도는 그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위험이고 또 한 나라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존폐의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또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너무나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가족이 위험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가 위험 가운데 있고 우리 나라의 흥망성쇠가 여기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지만 내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느낌이 아니라 신앙은 결단이고 마음의 정함이에요. 다윗이 마음을 정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결단하지 않으면, 다윗이 결심하지 않으면 마음을 정하기 어려웠어요. 어떤 마음을 정했냐 하면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가끔 제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당분간 예배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것은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죄성 있는 본성이 자연스럽게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정해졌고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두 번이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뒤에 나오는 내 마음을 다해는 마음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영광마저도 다 던져서 내 영광마저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의 자존심도 좀 지키고 우리의 체면도 좀 지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지키고 내 영광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목사인 모습으로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도 좀 잘난 척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사장 임내하고 의시돼야 해요. 근데 내 마음을 다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영광을 다 던져버리고, 나의 모든 즐거움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그거예요. 나도 영광받고 하나님도 영광받고 박지영 목사 좋은 목사다 칭찬받고 하나님도 영광받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누가 설교했는지 모르겠다. 목사 이름이 기억 안 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던 하루였다. 이것이 진짜 찬양이에요. 이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계시록 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그리는데 24명의 장로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 24명의 장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지금 이 장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에 비유해보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장로 임직을 받기 위해서 장로 임직 수고를 해요. 1년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잘 마쳐야 장로로 임직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있는 24명의 장로는 어떻게 장로 임직 받아준 줄 아세요? 평생토록 장로 숙고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24명 대표로 뽑혀가지고 그 보좌에 앉아있는 정도라면 그냥 장로 숙고를 한 것이 아니라 눈물을 다하고 때로는 가진 것을 다 드리고 삶을 다 드리고 예수님께서 말하신 좁은 길, 좁은 길, 좁은 길 그렇게만 온 사람들이에요. 온 평생을 다 들여서 복음 하나만을 가지고 다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잘했다 내 사랑하는 종들아 라고 금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이 면류관은 포기하지 못한다. 근데 보니까 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금면류관을 내려놔요. 금면류관을 던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 서니까 금면류관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인생에 쌓아놓은 어떤 업적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앞에는 박재영 목사 타일들도 없고 사장이라는 사장 타일들도 없고 내가 책 몇 권 읽었습니다. 유식한 척하는 타일들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어떤 전제가 조건이 있습니까? 다른 영광은 다 사라진 거예요. 다른 영광과 거짓은 다 벗겨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땅을 덮는다라는 것은 박재영 목사의 영광도 여러분의 영광도 다 벗겨지고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어릴 때만 해도 바지에 무릎 나오고 빵꾸 나면 기워서 입었어요. 팔꿈치 터지면 기워서 입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팔에 댄 옷 입은 학생, 무릎에 댄 옷 입은 학생 이런 학생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영광 받는데 내 영광이 조금 모자라고 빵꾸 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조금 누더기 가리는 것처럼 가려서 내 영광이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구멍난 옷에 대는 누더기 천과 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다 사라져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프와 수구마 일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마음을 정하니까 더 담대해지고 행동과 액션으로 이어져요. 하프와 수구마 일어나라. 원문에는 wake up, 일어나라 라는 선포가 먼저 시작돼요. 일어나라. 하프와 수구마. 그 교회 청년들이 찬양하는가?
또 유스 학생들이 찬양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드럼을 보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유스 학생들, 청년들이 찬양하지 않는 그 교회는 드럼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어요. 어른들은 드럼 안 쓰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는 다행히 요즘에 먼지가 쌓일 일이 없어요. 시간 날 때마다 유스 학생들, 청년들이 연약하지만 드럼 치면서 기타 치면서 건반하면서 찬양하려고 노력해요. 여기서 하프와 수구마 웨이크업 일어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빠졌고 한 사람이 정말 위기에 빠졌어요. 하프와 수금 위에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한 지가 한참 됐기 때문이에요. 그냥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프와 수금을 키는 연주자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많이 불러줬던 찬양인 것 같아요. 포로 삶이란 게 어때요? 눈 뜨면 하루 살아가고 누가 비파와 수금을 매일 닦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했겠어요. 몇 달, 1년, 2년 연주하지 않아서 먼지가 뽀얗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웨이크업 어떤 뜻이에요? 먼지를 다 떨어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덮고 있었던 먼지들, 우리의 찬양을 덮고 있었던 죄들, 우리의 찬양을 덮고 있었던 모든 포기와 절망들을 다 떨어내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나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같이 세워서 예배팀도 세우고 찬양팀도 채우고 성가대도 세우고 함께 공동체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묻혀져 있는 비파와 수금에 있는 먼지들이 다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웨이크업, 먼지를 떨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몸이 아프고 힘드신 분들, 또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얘기 들으니까 밤이 싫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밤 되면 혼자 있고 밤 되면 몸도 더 아프고 밤 되면 외롭고 무서워서 밤이 빨리 끝나고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 도가 너무 지나치면 새벽에 오는 것도 싫어하시더라고요. 새벽에 해가 뜨자마자 빚쟁이가 찾아오고 새벽에 해가 뜨자마자 욕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새벽에 해가 올라오자마자 가족들끼리는 욕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럴 때 이런 고백하잖아요. 눈 안 뜨고 그냥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 시편 기자가 그랬던 거예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전에는 새벽이 싫었던 거예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었던 거예요. 눈만 뜨면 괴로운 일들이 모여오고 눈만 뜨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모여오기 때문에 새벽이 싫고 눈 뜨는 것도 싫고 여기서 눈 뜨지 말고 그대로 갔으면. 근데 여러분, 마음을 결단하고 정하고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뭘로 새벽을 깨워요? 찬양으로 새벽을 깨운대요. 뭘로 새벽을 깨워요? 기도로 새벽을 깨운대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있어요. 찬양하면 할수록 찬양할 이유가 자꾸 늘어나요. 근데 찬양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찬양을 해? 내가 이렇게 기운이 없는데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무슨 찬양을 해? 그런데 찬양을 시작한 사람들은 찬양하니까 힘이 생기고 찬양하니까 용기가 생기고 찬양하니까 새로운 결단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막 정해져요. 그러니까 찬양을 시작한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찬양할 이유가 막 생겨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한 이유가 자꾸 생겨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자꾸 생겨요. 내가 너무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급하니까 기도 못하겠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급할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제일 빠른 길이 기도인 걸 알기 때문에. 바쁜 사람들은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제대로 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확장하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작정하고 시작하니까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이 더 나아가는 거예요. 3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3절 시작. 오 여호와여, 내가 내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 가운데서, 나라가 흔들리고 다 절망 가운데 있는데 누가 찬양할 사람이 있어요? 비파와 수금에 덮인 먼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 내가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호련히 일어나서 먼저 찬양을 시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호련히 일어나서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찬양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내 백성 가운데 아무도 노래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가운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호련히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마음을 정하니까 이렇게 쑥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여기서 민족들은 어떤 민족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들과 나라들이에요. 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뭐라 그러겠어요? 쥐뿔도 없는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비웃고 조롱하고 너희들이 무슨 찬양을 하냐, 너희들이 무슨 예배를 드리냐, 너희는 망했고 너희 여호와는 망했고 너희가 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다 비웃고 조롱해요. 이전에 우리나라 아주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저희 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먹고 죽을래도 먹고 죽을 돈이 없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민족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어떤 상황 중에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 미친놈이라고 비난할 거예요. 사람들이 나 정신 나간 놈이라고 조롱할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민족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일어날 거예요? 먹고 죽을래도 돈 없어서 못 죽겠다, 이렇게 살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의 결단이 시작되니까 우리의 영적인 패턴, 우리의 영적인 습관에 대변혁과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갈까?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노예 근성으로, 포로 근성으로 그냥 오늘 하루라 간신히 그냥 넘기자. 그러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 마음이 정함을 얻었으니 내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분연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때문이에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의 인자, 하나님의 헷세대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겠다라는 사랑의 언약이에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면 하늘보다 높대요. 여러분, 하늘 밑에 있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유행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여자들은 짧은 바지 좋아했다가, 긴 바지 좋아했다가, 나팔 바지 좋아했다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정말 훌륭한 목회자고 이때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좋은 목회자고 정말 좋은 동역자라서 관계도 너무 좋아요. 근데 어느 시기에 이 같이 동역하는 이 동역자가 이 훌륭하신 목회자님을 계속 욕하고 말 잘 안 듣고 계속 반항하고, 절대 두 사람의 관계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왜 그랬냐? 주위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늘 안에 있는 사랑을 어때요? 바람이 부는 대로, 유행이 가는 대로, 사람들이 내기에 뭐라고 속삭이는 대로 그 사랑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하늘 위에 있는 사랑은 어때요? 절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어떻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갈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불안해요. 근데 그 구름을 뚫고 지나가면 비행기는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구름 위에 있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가? 인생이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는다, 이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멈추어요. 시간도 멈추어지고 땅의 역사도 멈추어질 거예요. 그러나 멈추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 사랑은 절대 멈추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주의 진리,
에메트라는 거예요. 주의 진리, 주의 정의, 주의 공의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에 있는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 똑바른 길 가고 있다고 자기 길 잘하고 내가 의롭다, 내가 잘 살고 있다 다 자랑해요. 근데 구름까지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어떤 놈이 똑바로 가고 있고 어떤 놈이 삐뚤어 가고 있는지 다 보여요.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고 하고 아무리 자랑하려고 하도. 하나님, 왜 악인이 이렇게 번성하고 나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이렇게 주의 길 따라가려고 하는데 나는 맨날 이렇게 재수없는 일만 생겨요. 구름까지 높이 올라가서 보면 그 길의 끝이 어딘지 다 보여요. 그 악인의 길은 낭떠러진 게 다 보인다고요.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어디서 보고 계시냐 하면 구름 끝에서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아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열방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6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건짐을 받게 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건짐을 받게 하시며.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심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내 재산이 많고 능력이 많고 환경이 좀 나아졌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잘 배워야 돼요. 그냥 느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약속을 붙들며 기도해요.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리라.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가 내 것이며 에브라임이 내 팅오이며 유다가 내 지팡이이며 모압이 내 목욕탕이로다. 에돔 위에 내가 내 신을 던질 것이요 블레셋을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거룩함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거룩함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성소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 성소에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시편 60편의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해요.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여라. 세겜은 요단강 서쪽 편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리고 숫꽃은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이전에 처음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할 때 동편에 서쪽에 있는 땅도 분배했고 동편에 있는 땅도 분배했어요.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겜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이쪽 땅도 나누어 주시고 이쪽 땅도 하나님께서 측량하셨다. 뭐냐 하면 다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길르앗이 내 것이요. 길르앗은 동편에 있는 거예요. 므낫세가 내 것이며 므낫세는 동편 서편 다 있어요. 에브라임과 유다는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땅의 주요한 지파가 된 땅이에요. 무엇을 기억나게 해요? 여호수아가 므낫세 이쪽 동편에 또 이쪽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이 서편에 예루살렘에 또 이 베델에 지금의 이스라엘에 나눠졌던 그 약속의 땅들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최고로 이스라엘 땅의 영역이 넓었을 때. 그리고 계속해요. 모압이 내 목욕탕이다. 내 목욕탕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에돔이야 내가 내 신을 던질 것이요. 내 신을 던진다라는 것은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밟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을 이기리라.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약속의 땅도 하나님의 땅이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상상해낸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에요.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것.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하나님의 사랑은 커서 하늘보다 높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쫀쫀하고 나는 악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십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진리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하나님, 내가 보는 진리, 내가 보는 정의는 정말 요만큼밖에 안 돼요. 정말 나는 억울한 것 같고 나는 패한 것 같고 나는 공정하지 못하게 대접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의 진리는 구름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 가운데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 가운데 선포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떠났던 우리의 가족도, 무너져가던 한 교회도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11절, 12절, 13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적들을 짓밟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군사는 적고 힘은 약하고 우리가 다 패잔병같이 보이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배짱이 생기세요? 특별 보너스가 나왔을 때 배짱이 좀 생기시나요? 저는 그럴 때 좀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 많이 해줄 때 배짱이 좀 생기더라고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떠나가고 사람들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함께 하지 않으세요?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깨닫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와 함께 계셨던 분이시라고요. 내가 너희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벌벌 떨지 말아야 될 상황 가운데서 벌벌 떨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두려워해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할 거예요. 내가 제대로 속였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있거든요. 사실은 이 싸움 내가 이기는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부가 결정난 싸움이잖아요. 자꾸 까먹게 하는 거예요. 자꾸 두렵게 하는 거예요. 시편 108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57편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5절까지는. 근데 시편 57편에 어떤 부제가 달려있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동굴로 숨어들었을 때 지었던 시라는 타이틀이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사무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대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삶은 하나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 죽음의 위협은 커져가고 마을에 살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동굴로 숨어서 전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동굴에 숨어가지고 숨소리 하나 제대로 못 내면서 사울의 군대가 찾아올까봐 그때 뭐라고 썼냐 하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광을 다 던져서 내가 삶 가운데 이루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배짱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배짱이 생겼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렇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마음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어려움들이 보여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